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면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참 거룩하시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을 때 부처님 말 한마디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전혀 그렇지만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중생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어요. 예? 징글징글하게. 그래서 저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야, 정말 중생들의 말을 안 들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거룩한 성자의 길을 걸으신 분들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가득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자비의 가피를 통해서 크나큰 그런 어떤 부처님의 구제를 받은 중생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암살까지 일어났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부처님을 죽이려고 수없는 그런 부처님을 죽이려는 계획들이 부처님 일대기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자비의 힘으로써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자비로써 품어주셨지만, 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없는 그 과거 전생에서 오직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고 육바라밀을 완성하셔서 저렇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직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 위대하신 분인데도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어떤 중생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오히려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부처님에게 심지어 해를 끼치려고까지 합니다. 참 이게 우리 중생의 속성이에요.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징글징글하게 부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스님들의 사건이 크게 한번 터집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코삼비 사건이에요. 코삼비 비구 사건. 코삼비. 부처님 당시에 2600년 전에 코삼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코삼비. 그 코삼비에 굉장히 그 코삼비가 도시가 상업이 발달하고 좀 물질적으로 넉넉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그 코삼비에 모여가지고 큰 사원에서 그렇게 유복한 복 많은, 왜냐면 공양이 풍족했기 때문에 복 많은 그런 출가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던 그런 코삼비의 비구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대요. 아주 많은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되는 비구 스님들이 코삼비라는 도시에서 그 코삼비의 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사건이 있었대요. 사소한 사건. 별거 아닌 사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스님들 사이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각자가 모시는 선생님, 자기들이 모시는 큰 스님들, 이렇게 파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파벌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뭐 파벌이라고 해서 서로 막 몇 살 잡고 싸운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또 자기들만의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때 경전을 연구하시던 큰 스님과 계율을 연구하던 큰 스님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대. 사소한 사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사건인데, 그게 서로 그냥 대화하는 와중에서 서로 말에 오해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사소한 거는 그냥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속 편해요. 그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거에 그다지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감정 소모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여러분들 생업이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꼬치꼬치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 사소한 것들은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했습니다, 저에게 침을 뱉어 주십시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해요. 공감하시죠? 예. 그거 뭐 따져봤자 뭐예요. 그런 거 막 요새 막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따지고 따지는 게 자체 갑질 문화가 돼버리고,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막 마음에 상처받아서 막 민원인 때문에 자살하신 공무원, 뭐 학부모 때문에 자살한 교사, 막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가만히 보면 절에도 이상한 신도들이 있어요. 네? 절에도. 그나마 스님들한테는 좀 조심하는데, 물론 스님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신도들도 있지만 종무소 가면 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경험해봤는데 모 사찰은 종무원이 신도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절을 잘 안 가거든요. 지방에 있는 유명한 절인데, 예전에 신도들하고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신도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해가지고 종무소 직원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는 성지순례를 안 가요.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까요? 어느 절인지? 참을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놓고 얘기해요. 예, 그래요? 뭐 얘기해도 아마 우리 PD님이 편집해 주실 텐데, 제가 얘기한 것은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자.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죠? 또 저 아시는 젊은 신도분이 있는데, 지방의 유명한 관음기도도량에 가서 절을 하는데 법당 보살이 괜히 막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막 터져서 막 울던 그런 신도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상한 분들 많은데, 제가 막 이런 종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저한테 집중해 주신 얘기예요. 역시 불교는 참 자비롭네요. 저희들은 그 정도는 꺼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교회 다닌 분들이 굉장히 좀 날카로운 데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전도사,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생활했을 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당신이 상처받았던 얘기 몇 가지 해주는데 와, 너무 심했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나마 절에 다닌 사람들이 좀 착한 편이구나 또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인연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에요? 네, 또 자기 업이다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말이 이상한 대로 새어나갔는데, 그 두 분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겼는데, 그 한 명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하면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서로가 뭐 정말 사소한 것 같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다가 점점 말에 씨앗이 오해가 커져서 그 큰 스님, 두 분의 큰 스님을 사이로 해서 파벌 싸움이 난 거예요. 비구 스님들끼리. 너네 쪽이 잘못했잖아, 웃기네 니네 쪽이 잘못했잖아, 별거 아닌 게 막 커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무슨 싸움이 돼버려요? 감정 싸움이 돼버려요. 나중에 막 감정이 격화되고,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물론 폭력 사태까지는 안 났지만 막 그런 감정과 갈등이 막 격화되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꿰뚫어 보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코삼비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다투지 말아라. 열애의 법 안에는, 열애, 부처님의 법 안에는 다툼이란 없다. 다투지 말아라. 그 부처님이, 살아계신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중생들은 대책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나와요. 기록에. 야, 세상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다투지 말아라. 부처님의 법 안에 다툼이란 없다. 다투지 말아라. 놓아버려라. 여기서 끝내라. 덮어버려라. 근데 이미 서로 감정이 격화가 된 거거든요. 이젠 자존심 문제예요. 부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부처님이 3번을 말씀하셨대요. 몇 번? 3번. 부처님이 3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비구들이 3번을 똑같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부처님이 3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아니하니 부처님께서 코삼비의 사원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나온 불교 속담이 3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는 불교 속담이 그래서 생겼대요. 3번 말해도 부처님도 3번을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부처님이 떠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코삼비를 떠나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슈타니파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좋은 도반이 있으면 함께 그 길을 걸어라. 하지만 좋은 도반이 없다면 차라리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이 깊은 숲속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숲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다 끊으시고 3개월 동안 숲속에서 안거에 들어가시는데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홀로 안거에 들어가시니 그때 그 숲에 코끼리가 나타나서 축생일지언정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축생인 코끼리가 3개월 안거 동안 부처님 시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축생일망정. 코끼리도 부처님을 뵙고 옆에서 시봉을 하는데 코삼비의 비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코끼리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떻게 시봉을 했느냐. 공양 시간이 되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뭐예요? 손이에요. 항상 이렇게 과일을 따가지고 망고를 따고 과일을 따가지고 아주 깨끗한 깨끗하고 널쩍한 나무 잎에다가 부처님께 과일을 따서 공양 올리고 부처님이 한낮에 나무 밑에 앉으신데 날씨가 더우면 코끼리 아저씨가 코로 널쩍하고 긴 나뭇잎을 쥐고서 옆에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부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 직접 아주 깨끗한 나뭇잎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부처님 바루에다가 물을 부어드리고 그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했다고 합니다. 와, 그때 한 원숭이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숲에서 코끼리의 시봉을 받으면서 안거를 나고 계실 동안
원숭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 원숭이가 성근이 있는 원숭이에요. 무엇이 있는? 성근이 있는. 원숭이의 마음에 코끼리가 부처님을 지긋장상 시봉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낸 거예요. 누가? 원숭이가. 그래서 원숭이띠들이 불교하고 인연이 깊대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부처님이 원숭이띠라는 소문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처님이 아마 원숭이띠실 거라고. 근데 믿거나 말거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들었어요. 그 옛날 어른스님들이 원숭이띠가 불교하고 인연이 깊다,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뭐 그냥 믿거나 말거나. 원숭이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 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나무에서 꿀을 따다가 꿀을 코끼리에게 본 대로 깨끗한 나무잎에다가 그 꿀 있죠. 꿀을 나무잎에 잘 이렇게 싸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께, 원숭이가 부처님 공양 올립니다 라고 사람 말을 해요, 못해요? 그 원숭이 뭐라 그러죠? 깨깨 깨깨 그거 이러면서 깨깨깨깨 거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귀엽죠? 네, 그러신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흐뭇한 미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꿀을 보시고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원숭이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내 거 안 드시지? 왜 내 거 안 드시지? 원숭이가 딱 봤더니 꿀 안에 벌 몇 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영특해. 요 꿀에 벌들이 이렇게 빠져 죽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손을 안 대시는구나.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그 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벌들을 건져가지고 다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로 그 바리대에 그 꿀을 담아서 물에 섞어서 맛나게 드십니다. 야, 공기 2600여 년 전 공기가 맑고 깨끗할 때 천연 꿀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영양가가 가득했겠어요. 지금 꿀은 잘못 먹으면 당뇨 걸린대요. 근데 옛날 그 완전 천연 꿀, 정말 좋은 꿀은 물에 섞어서 진하게 한 컵만 먹어도 하루 동안 배가 안 고프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기분이 뭐하다고 표현하죠? 왜 이렇게 꿀꿀하냐? 기분이 나쁠 때 왜 이렇게 꿀꿀하냐? 지금 내 몸이 뭘 필요로 한다? 꿀을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이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꿀꿀하다 야.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부처님이 바리대에 꿀을 맛나게 드신 뒤에 원숭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었대요. 펄쩍펄쩍 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깨깨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막 기쁨을 표현하다가 에구구구 어떡해, 발광을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부처님한테 꿀 올리고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불교설화는 항상 마무리가 훈훈해요. 뭐가 훈훈하다? 마무리가 훈훈해요. 그래서 늘 부처님 법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비록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원숭이가 떨어져서 숨이 딱 끊기는 순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꿀공양을 올리고 너무나 그 공양을 스스로 기뻐한 그 공덕의 힘으로 원숭이가 숨이 끊어지자마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뿅 하고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대요. 와,
어쨌거나 원숭이는 죽어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께서 코산비 비구들을 멀리 떠나서 숲속에 들어가시고 나서 코산비 비구 스님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신도들이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보이지 않지? 왜 부처님이 탁발을 나오지 않으시지? 항상 부처님이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일렬로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걸음으로써 성 안에 들어오셔서 자비로운 미소로 우리 중생들의 공양을 받아주셨는데 왜 부처님이 요 근래 들어서 한 번도 탁발을 나오지 않으시는 거지? 신도들이 수소문을 하고 관찰을 하고 살펴본 결과 부처님께서 코산비 비구들에게 실망을 느끼시고 코산비의 사원을 벗어나 멀리 어딘가로 떠나셨다라는 걸 신도들이 알게 됩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신도들이.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라는 저 비구 스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부처님이 실망해서 사원을 떠나시냐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섭섭함과 실망을 느낀 모든 코산비의 신도들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저 비구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도 떠나버린 저 비구 승가에 어찌 우리가 공양을 올리겠습니까? 하고 공양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부처님 생에 나오는 코산비 사건이에요. 신도들이 대놓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딱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하루에 한 끼. 그 하루에 한 끼도 방에다가 먹을 것을 쌓아두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끼 마을에 가서 신도들에게 탁발을 받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도들의 공양을 올리지 않겠다고 서로가 결의를 한 뒤에 코산비 비구 스님들,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스님들이 도시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공양을 올리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스님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옛 어른들 말씀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배고파야 정신 차린다. 동감하십니까? 고생해야 정신 차린다. 그래서 우리 막 엉뚱한 짓 하는 애들 보면 냅둬, 고생 좀 해봐야 돼. 야, 냅둬, 아직 배가 부른가 보지. 이런 표현 쓰죠. 드디어 코산비 스님들이 반성을 해요. 배가 고프니까. 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야, 부처님 모셔오자. 야, 빨리 부처님 모셔와, 이씨. 어디 계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코산비 스님들이, 그 코산비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숲속에 들어가서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하고 간절하게 부처님 코산비에 있는 사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부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도 다 알고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니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 이럴 줄 알았거든. 물론 이제 저처럼 쌍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 부처님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습니다. 왜냐?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정도는 튕겨야죠.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광우스님 속 좁아. 삐졌어. 이랬겠지만 부처님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죠.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인데 다만 어리석은 그 비구스님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뭐 오란다고 뭐 쪼로로 따라가시나?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되 아주 준엄하게 부처님의 방식으로 꾸짖는 거예요. 미워서 화가 나서 꾸짖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대자대비 그 자체시잖아요. 일깨워주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코산비 비구스님들이 뭐 아난 스님이라든가 또 여러 아라한 스님들, 위대하신 대덕 스님들을 다시 멀리서 모셔와가지고 부처님을 설득해달라고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수제자와 같은 대덕 스님들이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이 코산비 비구 스님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저희도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있으니 부처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사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숲속에서의 나의 안거가 다 마쳤으니 돌아가겠노라. 그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의 그 위호를 받으면서 이제 사원으로 가기 위해 숲에서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옆에서 3개월 안가 동안 시봉을 들던 코끼리가 숲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어루만져주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가야 되느니라. 네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코끼리야, 코끼리야, 너는 숲속에서 코끼리끼리 어떻게 살아라? 끼리끼리 살아라, 코끼리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밌다, 그죠? 내가 말해놓고 센스 괜찮은데? 코끼리야, 코끼리끼리 끼리끼리 살아라. 코끼리가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막 주먹 같은 눈물이 뚝뚝 흘렸대요. 코끼리야, 너는 정말 큰 공덕을 지었느니라. 코끼리야,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니라. 코끼리야, 너는 이미 이번 생에 그 비록 축생의 몸이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나큰 공덕을 지었느니라. 열애는, 부처님은 스스로를 표현할 때 열애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열애는,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로 가야 되니 코끼리야, 숲속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비구 스님들과 코산비로 향하는데 코끼리가 숲에서 꺼이꺼이 울었대요. 꺼이꺼이 울고 울다가 슬픔에 장이 끊어져서 죽었대요. 부처님의 헤어짐이 너무 슬퍼서 슬픔에 애간장이 다 녹아서 죽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훈해야 되죠. 불교설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도 이야기 고치지 않고, 그 코끼리는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느 하늘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큰 위덕을 갖추었다. 왜일까요? 보통 복을 지어서 하늘세계에 태어난 게 아니라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했던 공덕의 힘으로 어떤 천신들보다도 아주 드높은 위덕을 갖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우와, 참 대단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코산비로 향하시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따끔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권유를 하십니다. 다투지 말아라. 화합하여라.
물과 기름이 섞이면 서로가 서로 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 둥둥 떠 있으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물과 우유가 서로 섞이면 하나가 되느니라. 나의 제자들은 물과 우유와 같이 화합해야 하느니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기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이 오셨다. 그리고 몇몇 신도들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비구 스님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 비구 스님들을 쫓아내십시오. 은혜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과격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대자대비한 분이잖아요. 그대들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저들은 아직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거룩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요. 아직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리석음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때로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하지만 누구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했다면 그들을 용서해줘야 하오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신도들의 아프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와 같이 코삼비 비구 스님들도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다시 수행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코삼비 비구 스님들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예. 저도 오래전이지만 이 이야기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살아계신 부처님이 계실 때에도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었구나. 머리 깎은 스님인데도 부처님 말을 안 들었구나. 그리고 별의별 일들이 또 앞으로 생겨요. 심지어 내받았다라고 들어보셨죠? 예,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는 조달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 저기 원어로는 대받았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이는 부처님께 반역을 해요. 스님인데도 부처님께 반역을 하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몇 번이나 암살하려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괴롭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채 땅이 쪼개져 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몇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대바다타예요. 그런데 법화경의 위대함이 뭐냐? 제바달다품에 보면 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진 저 대바다타도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는 게 바로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에요. 여러분 다 보셨죠? 또 분위기가 묘해지는데 와준 것만 듣고 다 보셨는데 아마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셨나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중생들 사는 모습은 비슷하구나. 더더구나 지금은 살아계신 부처님조차 없는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말법 시대잖아요. 그 우리 중생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도 평생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부처님이 아까 하신 말씀, 아직 번뇌와 욕망이 소멸한 거룩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휩싸일 때도 있고, 또한 본의 아니게 저렇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니다 보면 별의별 이상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근데 진정한 불자라면 남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
제가 출가할 때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 실제 출가하고 난 뒤에 펼쳐진 상황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부처님하고 큰 스님들이 다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니나 잘해라. 무섭죠? 나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니나 잘해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 볼 필요 있다 없다.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부처님. 우리에겐 부처님의 가르침의 보물,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법문이 있잖아요. 부처님만 믿고 닦으면 됩니다. 마치 저 원숭이가 죽기 전에 부처님께 그냥 꿀 하나, 그 꿀 한 덩어리 정성껏 올렸는데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고, 코끼리가, 그 축생이었던 코끼리가 옆에서 부처님 시봉을 했는데 죽은 뒤에 하늘세계에서도 가장 위덕이 드높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간절히 염불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덕을 짓는다며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부처님 법을 바라보고, 이걸 유식한 말로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 법의 진리,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십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매일매일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만의 수행을 닦으셔야 됩니다. 염불도 좋고 사경도 좋고 다란이도 좋고 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공덕의 인연을 많이 많이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